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주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셀랭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문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첫 번째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강단을 장식하였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중에서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이 설레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한 8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우리 성문서인 이 시편에서는 어떠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이 시편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기록한 시편에서는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우리의 부족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중에서요, 우리의 언어 중에서 이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게 된다면요,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과분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도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언어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평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곳에는 감사가 사라지고요, 불평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덕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되었어. 이 덕분에라는 말에는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덕분에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에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요, 당신 덕분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에서만 하시면 안 되고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덕분에라고 여길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요,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먹고 자라냐 하면 감사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진 신앙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는 나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5편의 배경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풀과 나무로 지은 이 초막, 이 장막에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사하는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 65편은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편 65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제의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죄인은 주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어 이제는 주의 뜻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언제 새로워질까요? 죄인이 언제 새로워질까요? 새해가 되었다고 나서 새로워집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가 용서받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는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이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승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패배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죄에 대해서 패배했을 때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이 죄의 문제에서 실패했을 때, 죄에 무너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죄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문제를 승리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있기에 피해야 할 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허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죄의 문제, 죄의 허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요,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를 받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죄의 사죄는요, 그냥 사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죄는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죄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귐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그동안 도망치고 피했는데, 주의 성전을 내가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사죄는 반드시 사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받은 것에만 머무르고 있잖아요. 용서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멈추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던 그 친밀한 그 에덴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천년을 거하는 것보다 그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름다워집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렸는데도 자꾸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주의 전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주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와 한 해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루와 한 해는 무엇인가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와 한 해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요,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현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현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젠트에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는 그 이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현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놀라십니까? 특별한 일 때문에 여러분 놀라시나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저녁이 되는 것과 아침이 되는 것을 보는 것,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그 시간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감사는요, 멀리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나 같은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작고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클러 아시죠? 그의 자서전 가운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단 3일만 볼 수 있고 그 3일 뒤에 하나님, 제가 영영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3일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 헬런 켈러는 첫째 날,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사람들의 얼굴, 그분의 얼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늘 어둠 속에 지냈던 그녀에게 이것은 기적이에요. 셋째 날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밤이 지나 아침을 맞으며 거리의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것,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들인데, 헬렌 켈러는 그것이 경이로움이고 기적이고 신비로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인가요?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소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이스라엘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 거친 땅에 하나님이 물을 대시어 땅을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도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밭고랑에도 물이 넉넉히 흐르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이 부드러워 싹이 틔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졌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이것이 삶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은혜에 눈을 뜨고요, 나를 보고 주위를 보면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수고, 나의 물질,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만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수고하였다고 다 거둘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닙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수고한 만큼 다 거두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모든 것 다 뛰어난 사람들이요, 그들이 열심히 달려가도 1등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용사라도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라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지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65편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4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우리가 금방 보았던 10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두 개의 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복은요, 이 아쉬레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묵상할 때 살펴본 복인데요, 이 4절의 이 복은 누가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슈레의 복은요, 관계의 복을 의미합니다. 10절의 이 복은 바라크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양떼가 풍부해지고 곡식이 주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로 물질적인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65편이 이 추수의 기쁨이면 이 65편에서 어떤 복이 먼저 등장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라크,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먼저 나야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직장 주시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비가 내리고 곡식은 넘쳐서 하나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65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영적인 그 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있는 풍요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연한 풍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주신 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지킬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많은 게 있어도요,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복을 눈에 보이는 번성에 두면요, 가뭄이 오거나 경제적 위기,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 관계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잠시 땅에 풍요가 메마를지라도, 강물이 메마를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이 굳건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반을 보내며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로 나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요, 도리어 더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아슈레, 그 관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복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요의 복,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